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텐데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형상들은 짐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돈이 문제도 아니고, 그치요? 삶의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조건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 지금 인간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저주, 재앙.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버려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은요, 마음의 시작부터 결단을 딱 하시라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난 살 거야. 그 믿음의 결단부터 시작하라니까요. 그 믿음의 결단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주 재앙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 우리의 불신앙들이에요. 그 불신앙이 뭐예요? 결국 내 인본주의 쓰다가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인본주의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체크만 해도 돼요. 뭘 체크만 하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게 너무 큰 거구나. 내 기준과 내 생각만 바꾸면 되겠다라고 조금만 생각하고 체크하면 저주재앙이 물러가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가 무너지는 게 보여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운명 같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 그것만큼 행복하고 축복이 된 일이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을 찾아 누리는 증인의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라고. 내 영적 상태 흐름을 바꾸라고. 지금까지 살고 왔던 그 흐름 속에 있지 말라고. 지금까지 살고 왔던 그 결과가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렇죠? 오늘의 지금 내 모습이 뭐예요? 자꾸 뭔가 안 되고 막혀 있고 이런 것들이 내 모습인 거예요. 뭔가 잘 풀려도
그 잘 풀린 것이 내게 만족이 안 되고 늘 뭔가 모르는 것에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그것이 지금 오늘 나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의 흐름을 바꾸는 복음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그 복음의 응답에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모든 축복을 흑암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읽었던 앞장에 네피림 시대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니까요. 그 네피림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접신운동이에요. 귀신운동. 세상의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지금 고상하게 뭐 하는 줄 아세요? 명상하면서 귀신 들리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기 인생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에 들려있는 그 병도 자기 돈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평생에 뭐 했어요? 요가 했다니까, 명상했다니까, 명상. 그렇죠? 그 속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를 깔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들 속에 하나같이 담겨 있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렇죠? 뭔가 모르는 우상 흑암에 붙잡혀 가지고 그 흑암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 지금 흑암의 문화를 뿌려놨어요. 거기에 조용히 잠식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컴퓨터 다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것에 쫙 저변에 깔려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네피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서 뭐하냐, 그 바쁜 시간 다 쪼개가지고 매일 모여서 이 운동하고 있어요. 접신운동이요. 그렇죠? 미국에는요, 이 신자들이 이제 하나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뭘 섬기는지 아세요? 뒷뜰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외계인을 불러요. 외계인을 부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뭔가 귀신 들려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열등감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장을 보면서 열등감 느끼지 말고 진짜 하늘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지금 그 문화가 우리 랩런트들과 후대들을 지금 다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랩런트들이 집중이 안 돼요. 후대들이요. 핸드폰에 게임에 중독돼서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린이 정신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부모들끼리 막 히덕거리는 모임 하는데 애들한테 뭘 줘요? 걔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핸드폰 들려주면 끝이에요. 그걸 가지고 1시간, 2시간 계속 있어요. 애들은요. 핸드폰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시간, 2시간 동안 애들 생각 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각인되는지 모르고 추워져 있다니까. 어제 저도 랩넌 데이 갔는데요, 애들이 말씀 듣는 시간 외에는 게임을 계속해요. 손에서 못 대, 이거를. 그게 어디에 각인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부모조차도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시끄러우니까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요? 조용한 게 아니라니까. 흑암의 문화가 지금 현장을 계속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 작품이 컴퓨터, 그 작품이 휴대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작품들이요. 그것이 문화, 뮤지컬, 영화, 이런 작품들로 계속 나와요.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음악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네피림 운동 속에, 네피림의 문화 속에 귀신 들려 접신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문화들이에요. 근데 그 문화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벌써 있었어요. 네피림의 문화와 그것들이요. 후대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잠식돼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중심으로 뭐가 흘러가요? 경제도 흘러가요. 경제도.
맞잖아요. 영화 보는데 경제 흘러가지요. 문화하는데 경제 흘러가지요. 여러분이 핸드폰 쓰는 모든 자체가 다 흘러가죠, 글로. 그럼 그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앉아서요. 요즘은요, 랩런트들이, 후대들이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조만한 애가요, 몇 조를 벌어요, 몇 조를. 유튜버 해가지고요. 그거를 클릭하는 거 돈이니까요. 유튜브에서 돈 번다니까. 지금 애가 학교도 안 다니고 어린아이 기어다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몇 조를 벌어요, 몇 조를. 유튜버 가지고요. 그럼 그 아이는요, 공부 안 해도 돼, 평생. 왜? 이미 벌써 돈 벌었어요. 평생 벌 돈 다 벌고 있어요. 저는 심히 걱정인 거죠.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가슴 속에 무엇을 담고 가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맨날 상처 때문에, 갈등 때문에, 고민 때문에 여기에 맨날 시달리고 있어. 이미 네피림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모든 인재를 장악해서 현장을 다 장악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뒤쳐져 있다니까. 맨날 돈 없어. 그렇죠? 맨날 싸움도요. 저 고상한 층에서는 드러난 싸움은 안 해요. 뒤에서 싸움하지. 근데 하층민들은요, 소리 지르며 싸워요. 어떤 싸움이에요? 맨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흐름을 바꾸는 도전을 하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 보면서 우리가 낙심해라? 아니에요. 이 시대를 이기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네피림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쫄고 그걸 놓고 부러워하고 그걸 놓고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저주를 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르게 하세요. 내가 누구지? 내가 세상을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죠?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그러면 내 후대에게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의 배경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루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그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점검하라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렇죠?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지금 시달릴 사람인가? 아니지.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모든 저주를 퍼붓고 있는 지옥의 배경에서 흑암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나의 주인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응답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영적 상태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딱 세워가세요. 중요한 거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는 신분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확고하게 딱 뿌리 내리고 있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누리고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 축복인 거예요. 태풍을 뚫고, 그렇죠? 이 자리에 와 있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응답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상실하는 현장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불행과 실패로 바꾼 사람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불행과 실패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축복을 불행으로 만들지 말고 실패로 만들지 말고 진짜 행복과 축복으로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오늘 보세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근데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생명의 축복이 이제 셈과 함과 야벨을 통해서 계속 이제는 뭐 전달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축복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의 축복이 계속 번성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그 축복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이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불행과 실패로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영원한 언약과 응답으로 바꾸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보세요. 창세기 9장 20절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뭘 해요? 농사를 짓고 나서 실수를 하나 딱 해요. 그렇죠? 그 실수가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방에서 벌벗고 자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 그 함이 그걸 보고 온 세상에 말을 했어요. 온 세상에 말했다는 말은 뭐예요? 야벳 함 8식구밖에 없었어요. 그럼 함이 셈하고 야벳에게 말하면 온 세상한테 다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셔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초주재앙이 온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을 안 해준 거예요. 방주는 만들었지만, 그렇죠? 거기서 구원받았지만 진짜 셈과 함과 야벳에게 우리 인생이 왜 실패가 왔으며 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며 왜 방주 아니면 안 되며 이걸 전달을 안 한 거예요. 그 전달을 받지 못한 함, 그 함이 뭐였어요? 그 사실을 보고 온 세상에 떠벌리기 시작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방주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끊어진 거예요. 무엇이 실수예요? 자기 자녀와 후대에게 영원한 복음과 언약이 전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달 안 되고 있는 결과가 뭐예요? 드디어 사고를 쳤어요. 그 후손들이. 어떤 사고 쳤어요? 오늘 바벨탑 사고 친 거예요. 그렇죠? 바벨탑 사고 친 거예요. 어떤 사고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게 가인과 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가는 것이 언약인데 가인과 함은 어때요? 세상에서 발전하고 축복받고 막 대단한 일을 해요. 근데 뭐가 싹 빠졌어요? 거기에요?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무엇이 빠졌어요? 복음 하나가 빠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 하나가 빠져버려요. 그것이 빠지니까 어떤 결과를 나타나냐?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렇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에서 거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뭐라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이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줘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이름을 내줘요. 우리.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요.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완전 반대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완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예요. 하나님은 니들은 내가 만들었고 너의 주인은 나야 라고 했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래요. 우리 이름을 내재요. 또 이들은 뭐라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재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자고요? 탑 꼭대기에 쌓아서 하늘에 닿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여러분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중심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뭐가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3, 6, 11이 그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나은 물질 성공이. 그러니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에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르게 알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 보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기술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응답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교만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주신 것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물질, 축복들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고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거를요. 오히려 그거를 내 걸로, 나 중심으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뿐이겠어요? 물질만 아니고 여러분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과 삶과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지. 그 모든 것을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다 쏟아부은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것들로 쌓여져 있는 바벨탑이 있다면 오늘 다 그걸 허물어 버리세요. 다 허물어 버리라니까. 경제도 건강도 모든 후대와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이들의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누렸던 이 사람들, 결국 하나님 어떻게 돼버려요? 이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세요. 온 지면에 흩어버리세요. 뭐 하게 만들어요? 서로 자기끼리 통했던 것까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도 흩어버리고, 그렇죠? 사는 현장도 흩어버리고 다 흩어버려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직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증인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환경과 형편 속에 묶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다 가세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교만하냐?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만들지.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이게 지금 네피림의 문화예요. 이게 지금 현장에 흘러가는 문화예요. 그렇죠? 이 흐름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흐름을 바꾸는 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응답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1장부터 9장 1장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뒷절에 보니까 10절부터 그 뒷절 32절까지는 셈의 족보 얘기가 나와요. 아니 왜 11장 한 장에 요게 두 개가 나올까요? 우리 10장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셈의 족보와 함과 야벳의 족보 두 흐름을 지금 비교했어요. 오늘 11장도 마찬가지예요. 두 흐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세상 걸로 바꿔 저주재앙으로 바꿔버린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셈의 족보는 뭐예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뭐밖에 없어요? 낳고 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으로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창세기 10장에 읽으면 이 11장의 족보를 읽으면서요. 야, 왜 여기는 다른 얘기들이 없지? 낳고밖에 없지? 근데 이 낳고 속에는 중요한 약속이 딱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언약의 명문가, 복음을 이뤄가는 축복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려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위해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번성을 위해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흐름 속에 오늘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에 그 흐르는 그 셈의 족보처럼 셈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닐까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들의 갖고 있는 모습은 너무 연약해 보여요. 바벨탑은 커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눌릴 만큼 바벨탑은요 대단해 보여요. 우리 교회가 볼 때 저 큰 천주교 SGI 대단히 크게 보여요. 근데요 눌릴 게 아닌 거예요.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원한 언약이 있다? 지금 조금 안 되고 외적으로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통해서 뭘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모습이 낳고 화려하게 안 보여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라. 지금 보이는 모습과 환경에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 지금 보이는 모습 속에 속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문화와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잠식돼 버려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 제주한빛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셈의 후손들을 보세요. 어떤 후손이에요? 아버지 노아가 알고 있는 방주의 비밀을 붙잡고 있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다가 결국 10대 손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 나온다니까요. 야, 저는 이거 볼 때요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제가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오직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 오직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샘이 누렸던 그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 찬양의 응답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나는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 축복 하나가 제게 너무 큰 거 있지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문이 그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가문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계속 전달돼 가기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계속 회복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 그 회복하는 중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된 제자와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응답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11장 27절에 누구 족보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보세요. 셈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왔어요. 흘러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근데 이 데라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뭘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그 가문인데,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흐름이 심해지니까 지금 데라가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셈에 주신 축복, 셈의 가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가문에서 나오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해요? 데라에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그 우상, 그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늘 돈 벌어 먹던, 내가 늘 돈벌이 하던 그것을 다 버리고 나의 배경이 되던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셈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이 흐르는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돼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종되고 있는 거 결국은요? 불신자의 종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흐름이 내게 전달되어 있는데 지금 내 상태가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11장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왜? 문화가 그 문화가 돼버렸으니까. 네피림의 문화가 팽배해져 버렸으니까 셈의 자손들도 그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돈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된다고 세상 문화에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된다고 내 자녀를 세상 문화에 던져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떠나라고 해요. 떠나라고요.
오늘 진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이 큰데 그 응답 속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 것에 묶여서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갈대아 우르란 곳에서 떠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네피림의 문화가 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큰데 그 축복을 안 바라보고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야. 바라보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결단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것에 묶여서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흐름을 바꾸는 시작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시작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창세기 6장 11장이 배경이 되는 곳에 떠나라. 뭐에 떠나라고요? 흑암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하게 만드는데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축복을 불행과 실패로 바꾸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응답과 축복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응답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왜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안 될까요? 그렇죠? 말씀 맞는 내가 왜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은 거. 처음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기적 거려요. 바로 짐 싸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짐 싸서 어디로 와요? 하란으로 가요. 하란. 왜? 민기적 거리는 거. 왜?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하면서 여러분 가라고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 계속 하시면서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민기적 거리면 안 돼요. 이게 맞나? 내가 하면서도 계속 의심해. 이게 맞나? 또 다른 게 있나?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민기적 거리는 만큼 손해가 돼요. 여러분 민기적 거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그렇죠? 형님도 죽고 아버지도 죽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어디 가요? 아브라함이 억지로 가나안 땅 가요. 이제 그게 다음 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 안 돼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된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는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복음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믿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확인 안 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맨날 확인하러 간다? 여러분 확인하다가 불신앙돼 버려요. 그렇죠? 복음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복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안 풀려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맞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집니다. 이 안 믿어지는 것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세요. 왜? 안 믿어지는 게 죄라 했거든요. 안 믿어지면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대단한 말을 하지 말고요,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왜?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니까요.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여러분 안 누려진다고, 안 믿어진다고 멈춰있지 말고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말씀도 하나님, 저는 안 믿어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저는 잘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저주재앙을 끝내셨습니다.
저는 잘 안 되지만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믿어지고 잘 생각이 안 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니까. 복음은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복음 붙잡고 믿음 안에 뛰어들어 버려야 돼요. 그렇죠? 믿음 안에 뛰어들었더니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에요. 복의 근원을 줘버렸어요. 그렇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응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단 머뭇머뭇거리는 그 신앙을 벗어버리세요. 이해하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그 신앙을 버려버리세요. 안 된다고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복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믿음에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요. 믿음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닦게 된다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새 틀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여러분 새 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옛 틀을 벗어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라고요. 나부터 오직을 누리는 캠프를 시작하라고요. 복음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의 복음으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라고요. 그래서 나의 옛 틀을 깨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있는 창세기 3, 6, 11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 틀을 갖추세요. 새 틀을 갖추는데 그 새 틀을 갖추는 게 뭐예요? 내 영적 상태를 집중하는 그 응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새 틀을 갖춰요? 먼저 입술의 고백을 바꿔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대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요.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어버린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뭐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뭐라고요? 보존한대요.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얼마만큼 중요하냐? 내 입과 내 혀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잠언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기뻐서 그 베드로에게 복을 주셔버린 거야.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의 시작은 입술의 고백부터 바꿔라. 그렇죠? 입술의 고백부터 와라. 바꿔라. 여러분 입술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축복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말만 감사하네. 나는 저주재앙 이겼네. 그렇죠? 난 사단 이기고 승리했네.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네. 그렇죠? 이 문제? 그래, 이 문제 괜찮아.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자꾸요 내 입을 벌려서 죽겠네, 힘드네, 어렵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누구 때문이네. 여러분 이거 다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그물이 돼버린대. 영혼에. 그게 어디에 각인된다고요? 영혼에 그물이 된단 말은 내 뇌 속에 각인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캠프 첫 번째, 입술의 고백을 바꿔라. 마태복음 16장 10절로 바꾸세요. 두 번째, 생각 속에 있는 틀을 깨버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대요.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 생각을 알아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과 그 쫓아오는 인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버리세요. 여러분의 기준을 버리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식과 그 기준의 틀들을 깨버리세요. 그 기준 속에 복음이 들어가 버려야 돼. 그렇죠? 그 기준 속에 뭐가 들어가 버려야 돼?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왜? 하나님 주인이니까. 그렇죠? 내 생각에 자꾸 잠식되는 불신앙이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움직이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래서 뭐라 하겠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 깊이 생각하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대제사장 되시고 사도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뭘 묵상해요? 아, 그분은 내 인생의 선지자 되셨지. 그분은 내 인생의 제사장 되셨지. 그분은 내 인생의 왕 되셨지. 그래서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거지. 이 축복 여러분의 증인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깨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담고 있는 상처를 버리세요. 이거 빨리 버려야 돼. 그렇죠? 마음에 담고 있는 상처가 계속되면 그 상처는 썩어요. 그렇죠? 그 상처가 내 인생에 계속 뭐가 돼요? 올무가 돼버려요. 그렇죠? 올무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과 떨어질까 두려워하래요. 여러분의 상처가 계속 있다면 누구가 떨어진다고 지금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낙심하더라도 제대로 낙심해야 돼. 절망하더라도 제대로 절망해 버려야 돼. 그렇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절망해 버려야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네 포기해 버리면 거기에 누가 역사요? 사단이 역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요, 미국에 대형교회 한 목사님이요, 부목사님인데 이분이 담당한 게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 담당했던 거예요. 상담도 많이 했겠지요. 자살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겠지요. 근데 이분이요 자살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살했어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인생 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해도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입을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살려냈지만 나는 죽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도움 줬지만 나는 죽어요. 왜? 내 인생 문제가 꼬여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요 좋은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은 천냥백도 감다하지만 그 좋은 말 속에 복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 좋은 말은 그냥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실패와 불행으로 바꾸지 말고 그것이 내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응답으로 바꾸는 캠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 캠프 속에 들어가세요. 이 속에 집중하세요. 집중. 지금은 이 집중하셔야 돼. 그래서 여태까지 흘러왔던 내 개인의 흐름과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 복음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 불신앙의 흐름에서 믿음의 흐름으로.
그렇죠? 운명과 저주 같은 그 흐름에서 생명과 축복의 흐름으로, 늘 안 되던 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흐름으로, 그렇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키가 그리스도. 그 영원한 언약이 담겨지면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닥치는 환경 때문에 속지 마세요. 절대. 진짜 그야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리면 돼요. 뭐가 죽으면 죽으리라요?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맞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사시라니까. 지금 돈이 잠깐 없어지는 거, 지금 잠깐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명과 복음은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고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두 번째 캠프는 뭐냐? 후대 살리는 캠프예요. 여러분, 가문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후대 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오늘 이 노아의 가정을 봤잖아요. 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대단한 방주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복음의 약속이 셈과 함과 야벳에게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 함이 어떻게 돼버려요? 저주를 받아버려서요. 그 함의 가문의 흐름 속에 누가 나와요? 바벨탑 쌓는 일이 발생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지면이 흩어지는 일이 발생돼버려요. 여러분, 그 흐름이 아닌 우리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진짜 우리 후대가 이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피 묻은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삶을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우리는요, 보상 심리가 돼가지고요, 내가 못 누렸으니까 내 자녀를 누리게 해주려고 복음보다는 자꾸 다른 걸 줘버려요.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워야 돼 이래가지고요, 내 자녀한테 자꾸 다른 거래요. 복음보다 다른 걸 심어버려요. 자꾸. 여러분이 실수했잖아요. 내가 실수했잖아요. 뭘 실수했어요? 나조차도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나조차도 복음 모르고 살아와서 이렇게 지금 한맺히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상처 아니에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누굴 대하고 있어요? 자녀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러니까 마마보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틀을 확 깨버려야 돼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자녀는요, 반드시 실패가 오잖아요. 여러분, 후대 살리는 캠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 캠프의 시작은 여러분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바르게 딱 보시고요, 언약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후대를 놓고 치유 서밋 학교를 할 거예요. 나중에 진짜 해야 돼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언약으로 바르게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이 응답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도 마지막 얘기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 뭐래게요?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우리 제주현백교는요, 진짜 복음의 약속 붙잡고 나만 잘 살게 한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언약으로 살아나도록 이 복음 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꼭 기도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패와 불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바꿔가는 축복의 캠프가 이번 한 주간도 시작되어지고, 그 시작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길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아는 것이 아닌, 또 내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복음이 아닌, 이제 하나님 그걸 넘어서서 나의 길 되시고 해방되시고 승리되심의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진짜 흐름의 틀을 바꿔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전백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후대와 현장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